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 주신 땅을 이렇게 분깃으로 이어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좀 주목해 보았던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장장 3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파이고 또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이어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갈렙의 긍정적인 기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은혜로 선포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 그 땅을 취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의 표본, 정말 메시아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 갈렙의 훌륭한 점들,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던 점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볼 지파는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한번 지도를 먼저 보시면, 자, 저기에 나온 그 지파의 지도를 보시면요, 가장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의 오른쪽을 보시고 그 맨 위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또 왼쪽 중간쯤에 있는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다 지파는 저 아래쪽에 큰 땅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지파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분깃으로 이어받은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7장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므낫세 지파가 그러한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면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길앗과 바산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길앗과 바산은 다름 아니라 아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던 그 땅을 지칭하는 지명입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민수기 32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요, 자, 여기서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그 땅이 정말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가축을 치기에 좋습니다. 그 말이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것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만일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취하여서 승리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산왕 옥과 또 시온을 향하여서, 아모리의 왕들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정복 전쟁의 가히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서쪽, 그러니까 그림에서 지도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그 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복 전쟁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메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전쟁을 또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 있는 땅, 시온과 그 바산왕 옥과 시온에게 속하였던 그 땅을 쳐서 이기는 승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기고 보니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또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이어서 갑자기 12지파 중에 2지파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텝 포워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 땅을 얻고 요단 서편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서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모세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준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래, 루벤과 가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취하기는 취한다. 그렇지만 전쟁은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머물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모세가 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전쟁의 과정은 12지파 중 어떤 지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과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편안한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싸우는 것, 그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 오른쪽에 있는 그 땅을 주긴 주겠지만 너희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그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19절에 32장 19절이죠. 민수기. 분명히 이렇게 끝이 납니다.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저 서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우리가 동편에서 얻고자 했던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서편에서는 또 땅을 얻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인 말이죠. 여기까지는 그 2지파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밑에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았던 갓과 르우벤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32장 3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보지 않았던 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그 위쪽 요단 동편의 땅을 갑자기 차지하게 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처음에 있지 않았던 이름이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갑자기 왜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등장하였느냐? 민수기 33장 끝쪽에 39절부터 42절을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었고. 마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읽었던 므낫세의 장자 마길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기로는 그는 무사이여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다른 번역을 보면 그는 용사이므로 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였던 것은 갓과 또 르우벤 지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왜 이 므낫세의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지파가 또 추가적으로 그 동편에 있는 땅을 분깃으로 이어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전쟁에 앞장서서 그곳에서 그 땅을 취하는데 정말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민수기의 말씀과 함께 짝으로 이루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마길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칭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이렇게 생각하였던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좋으니 우린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땅이 좋으니 여기 머물 것이고 우리는 전쟁이 싫으니 서쪽에서 또 싸우긴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므낫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애초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므낫세의 아들 장자인 마길 그리고 그 다른 두 아들들은 열심히 싸워서 그 전쟁에 앞장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 땅에 머물러서 이제 서쪽에서의 전쟁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 애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왜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그 광대한 땅을 또 추가적인 약속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동시에 땅을 가지게 된 그 유일무이한 축복을 왜 므낫세의 반 지파가 또 이렇게 각각 얻게 되었느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그들은 단순히 축복을 누리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취하기 위해 침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약속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실 능력을 믿고 그것으로 나아가 발바닥으로 그곳을 밟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서의 일관된 말은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곳의 땅에 있는 어떤 용사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안악 자손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견고한 성읍과 부딪혀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쉽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단순했어요. 이것은 그들과 너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는가의 싸움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유하신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소유한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이 실소유주이신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바닥을 그곳에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그 축복의 이유와 정체는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그곳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전파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얼굴 보는 마지막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셈하시고 결산하시겠습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다시 말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너는 얼마나 믿고 또 발바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참 복음을 전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유들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미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반 지파의 기상을 이어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는 그 기업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아가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며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커다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정황을 더 덧붙인다면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관계도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마지막에 12 아들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따로 세움을 받아서 따로 요셉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줍니다. 장자에게 원래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에 축복을 주고 차자에게 왼손에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거꾸로 줘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였던 므낫세가 왼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 축복에만
기대서 생각한다면 므낫세는 힘이 없어져야지 정말 맞는 것 아닙니까? 노력이나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지 못하고 그 이후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므낫세에게 왼손의 축복, 차자의 축복을 주었던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므낫세 반지파의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낙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력을 키웠던 것이고요.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그 은혜를 붙잡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입에서 나온 그 축복에도 불구하고, 차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역전을 이루어서 에브라임보다 더 월등한 축복,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복한 땅을 추가적으로 얻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므낫세 반지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맡겨주신 기업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기업이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께 속한 곳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깨어짐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백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내가 가서 손 내미는 곳,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침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기상으로 므낫세 반지파에 받을 그 축복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차자의 축복을 받은 므낫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주시리라, 그 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약속을 믿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속한 그 땅을 제대로 밟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밟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